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한번 더 따라 다윗의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비로소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곧 전복되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이게 의논하다가 결론은 예수님을 깨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뭔 걱정이 있냐? 혹은 예수님이 타신 배를 그 누가 뒤집어 놓으느냐? 이렇게 말한 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거친 파도 앞에서 믿음 작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나을 수 있도록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일생일 때 가장 어려운 일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이게 진격을 해왔던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떠나서 피신할 때 맨발로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은 다윗이 믿었던 아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다윗이 아끼는 그런 아들인데, 근데 이 다윗이 믿었던 아들, 아끼던 아들이 지금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의 신복으로 뛰어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어가지고 또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도적질을 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 신앙의 진면모를 발휘하는데 다윗은 일단 신속하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신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12명의
그 후궁들만 남겨놓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때 사독과 내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왔는데 다윗이 그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너희 두 아들과 함께 너희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성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좋아하고 이 법궤를 뭐 이게 사랑했는가는 뭐 우리가 더 언급이 필요 없습니다. 또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렇게 그 압살롬과 그 함께 반역한 아히도벨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도로 메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내 필요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앙은 따라가는 것. 신앙은 따라가는 것. 신앙은 따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 사도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렇게 40장 34절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출발 신호인 줄 알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날 것을 명령하면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게 세팅해 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멈추라 그러고 이제 그 명령하시면은 그곳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라고 한 때까지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머물러 있길 원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많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렸을 때 그 부모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그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아예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흘길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부모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가시고 계셨는데 그냥 예수님 부모들만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메고 들어가라 얘기한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돌아오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 성안의 소식을 좀 전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돼야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도 가셨고 이방 땅도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이방 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도 가시고 이방 지방도 가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지 뭐 너희들 선택이야 막 그랬으면 안 간다고.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보장 위에 이게 환상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주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니까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주의 집에 갔다 와라 그럴 때 간 거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주의 집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사강야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라. 이 빌립 지사가 가사강야로 내려갑니다. 그 왜 가는지는 몰랐어요. 가사강야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탄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그랬더니 막 빌립 지사가 막 달려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가 좋아서 달려가요? 달려가기. 그게 이방인한테 가는 건데. 근데 성령께서 가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막 달려갔더니 이 간다게 내시가 또 올라오라 그러는 겁니다. 마차에. 동승하고 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은혜 받게 세례도 베풀고 그래서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만났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꺼려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빌립이 이렇게 이방인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갔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후에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명령하셨고 바울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뉘우치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갈 때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며 울며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내 탓이라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윗은 우리 아내를 범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도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 베드로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가룟 유다만 죄를 진 게 아니라 베드로도 엄청난 죄를 졌죠.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고 한 사람은 스스로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끝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회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뉘우치지 않음으로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지으면은 죄를 이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돌이키기만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버림받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복을 받은 거 뉘우쳤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거기로 지나가시다가 돌감람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쁜 나머지 내려오자마자 즉시 회개를 시작하는데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사오며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회개는 지갑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심으로 이게 회개를 했더니 이 삭개오는 참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회개가 없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진짜 은혜 받은 건지 검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에 뉘우침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용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다윗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려면 먼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남 탓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의 문제를 하게 되면 남의 탓을 우리가 자꾸 합니다만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 앞에서 압살롬 탓이나 뭐 아이도벨 탓이나 이런 탓하는 게 없이 내 탓이라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이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두 가지 죄를 졌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롭지 못한 여자를 짝으로 주셔가지고 이게 결혼을 하게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좀 더 지혜로운 여자를 이렇게 짝 지어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 번째는 여자 탓도 했습니다.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고 그러니까 나는 뭐 죄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이때 아담이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했더라 그러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내 탓이라고 뉘우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삭개오나 셀이나 다윗처럼 잘못한 일들이 생각났다 그러면 진심으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잘못 갔다가도 다시 제자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간구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아이도벨이 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렵다고 기도를 쉬고 바쁘다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 위기 가운데도 그 도망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거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 간구와 기도, 중보와 감사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기도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를 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중보 기도인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기의 중보를 많이 했던 분 가운데는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여러 번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 모세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이에서 내려오는 진노를 막아서는 거, 이게 중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기도 중에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수준 있는 또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뭐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운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모사가 된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예전에 다윗을 도와서 다윗에게 가장 유능한 작전 참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그러니까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도울 때 뭐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그래서 다윗의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대응할지를 훤히 알고 있는 참모. 이 아히도벨이 다윗 편이할 때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참모였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어 갖고 이제 반역을 했. 얼마나 참 다윗이 참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돕는 사람을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후세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성으로 들어가라는. 그리고 압살롬에게 위장 투항을 해서 다윗은 이 후세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을 무너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남아가지고 정말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이 괴계를 무력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앙은 다윗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뉘우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윗처럼 피난을 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반드시 제자로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을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두시고 지혜로운 사람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 뉘우치는 신앙,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